우리가 세상에 즐겁고 기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환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환한 그런 행복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앞에 우리 찬양했을 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뒤에 뭐가 있죠? 네?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뒤에는 안 붙였어요. 오늘부터 이제 주일마다 창세기 1장, 다음 주에는 2장,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쭉 보려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배경,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을 했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탈출을 시켰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그 시점에서 이 모세 오경이 쓰여져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책을 보게 되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펼치고 쭉 읽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갖는 기대는 이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것을 좀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책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리들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답을 얻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창세기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창세기가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하는 가운데서 보는 이 창세기.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백과사전처럼 어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모든 이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과학 만능주의에 사는 지성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에서 세상의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지식적인 사고와 관찰로 성경을 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성경은 누가 보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애굽을 버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매여있던,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 족장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것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면, 이 창세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나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이야기로 쭉 뒤에가 많은 분량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대하는 우리들,
그런 먼저의 관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래서요, 창세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관계의 이야기다. 어떤 관계?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과의 관계 이야기를 창세기는 말하려고 한다.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하의 복수형이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생각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신,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의 단어예요. 엘로하의 복수.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뭔가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협의하고 대화하고 상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이 문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물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많은 만물들을 지으실 때 그 특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 짐승을 만들고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명령으로 있으라 하시니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섯째 날 사람만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26절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이 다른 짐승과 다른 만물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와는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라는 것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게 대부분의 해석이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만물을 지으실 때 천사들을 동원을 하여서 이 천사들을 위해 어떤 명령과 또 지시와 이런 것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무리를 우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죠. 형상과 모형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렘이라는 말을 써요. 형상이라는 말을 제렘,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말을 데무트, 이런 말을 쓰는데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미지, 같은 모양인데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짓 때 하나님을 따라서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는 차별된, 하나님께서 구별된 분명한 신중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1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깊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 이게 무언가를 간략하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성,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성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이성,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도덕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선을 행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악을 행할 때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죠. 사랑과 또 용서와 인내의 모양을 우리 사람들이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또 완전한 선, 이것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선,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타락을 해서 에덴으로부터 추방이 됐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구조적인 형상은 타락했음에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기능적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우리가 타락을 한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구조적으로는 그걸 갖고 있지만, 문제는 내용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기능적인 형상, 우리 안에 품는 사랑, 선,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아담, 하와의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잃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 우리와 같은 가시적인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가르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좀 신학적인 그런 구절 같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세상의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타락하지 않은, 그분은 완전한 선이 무너지지 않은, 완전한 사랑이 깨지지 않은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선과 그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뭐죠? 우리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타락되고 이 죄악되고 비윤리적이고 이 무너진 도덕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우리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죠? 형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열심히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복음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당신들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우리도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적 존재예요.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듣고 알고 깨달아서 적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성적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판단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닮는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동물들은 표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표상의 세계를 넘어서서 개념과 또 이념들의 세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부터 보편을 이끌어내기도 해요. 가시적인 것을 보면서 불가시적인 것을 추론하기도 합니다. 참이라는 게 뭔지, 선이 뭔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개념, 이념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이 바로 영적인 존재임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짐승들과 같이 표면적인 세계에 국한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짐승들과 달리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 누가 지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죠?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광명, 이 작은 광명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이 그것을 보고요, 해, 달, 별 이름까지 다 짓지 않습니까? 짐승들의 이름까지 다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권적 속성, 그것을 주인 삼을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월 성신, 이 땅의 짐승 만물에게
그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그들을 우상 삼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왜? 내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고 만물을 어떤 존재로 지었는가 너희가 알지 않냐.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작아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지음받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다스려야 될 만물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은 이것은 내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 아니다. 우상 숭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옛날 원시 종교들을 보면 굉장히 토테미즘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짐승, 동물들을 이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환인이 서자인 그 환웅을 세상에 내려 보내잖아요. 풍백과 우사와 운사, 구름, 바람 뭐 이런 것들을 한 3천의 무리들을 딱 이 땅에 내려주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신단수라고 하는, 그래서 신씨를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쑥과 마늘 10쪽입니까 20쪽입니까 주고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 호랑이는 못 참고 튀어나갔는데 곰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잘 지켜서 나중에 이제 사람이 돼서, 그죠? 그래서 그 환웅과 이 곰이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당군 왕건이 됐다. 근데 그 사실을 실제로 믿잖아요, 사람들이. 삼국유사에 나오고 그걸요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기원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죠. 그런 기록으로 남은 어떤 신화죠, 신화. 그런 기록으로 남은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접하는 또 설화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 시골에 집에 구렁이가 있으면요 절대 안 내보내요. 왜? 그 구렁이가 그 집에서 나가면 그 집 다 망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 징그러운 구렁이가 집 밑에 마루 밑에 그리고 막 토방에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보호하는 이런 거예요. 뭐죠? 우리 집이 저 구렁이가 나가면 망한다라는 그런 토테미즘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소를 숭상하잖아요. 그런데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의 이 소를 연구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인도에서는 소가 그 인도 사람들에게는 참 절대적이었다. 왜? 그 인도 사람들에게 옛날 그 상태에서 연료가 없는 건데 이 배설물이 연료가 되는 거죠. 음식을 만들 때나 추위를 또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연료의 공급원이 이 소의 배설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건축물, 뭐 합판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 소 배설물을 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잘 으깨가지고요 벽을 바르면 아주 튼튼하대요. 혹시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좀 얻어다가 집 외벽, 내벽 다 해도 아주 굉장히 견고하대요. 물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하면. 그런 주거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연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소라고 하는 존재,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렵다. 살게 생존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소를 의존하게 되고 의존을 넘어서서 이제 숭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 애굽의 중동에서 코브라, 굉장히 독하죠. 위험한 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투탕카멘 왕을 비롯해서 애굽 왕들의 그 초상화나 부조를 보게 되면, 또 그리고 여러분 그 관들을 보셨어요? 여기에 코브라 이 모습이 이렇게 달린 그런 관들을 많이 애굽에서 사용했죠. 이집트를 여행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벽화라든지 무슨 기와장 뭐 이런 곳에서도 이 코브라의 형상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강력한, 자기네들에게 해를 끼쳐서 사람이 물리면 죽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보호해줘라, 어떤 상호 의존 관계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나중에는 그런 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상징,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토테미즘적인 이런 문화가 오늘 어느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만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요, 우리가 다스릴 만물로 지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집어넣으시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다스려야 될 만물을 숭배하게 되는 죄의 타락의 무서운 결과가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놓고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 자유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습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미신들,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다양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우리는 이러한 죄의 타락의 결과로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두려워 나타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 사람에게 온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숨죠, 피하죠. 그리고 의존적이죠. 굉장히 다른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 성향,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겁이 잔뜩 찬 채 다른 것을 막 의존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존한 채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경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려놓고 영적인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금 새롭게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율성, 우리가 자유의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율성을 받음.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하심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 섭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한적 자율성,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 자율성에 의해서 인간에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다. 그 자발성이라는 것 속에 담겨있는 우리 사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 인격이다. 그래서 인격적인, 이런 인격적 대우를 해야지, 사람이 인격적이어야지, 이런 말을 쓸 때 그 말 속에는요, 억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나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야? 인격적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강압에 의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긴 해요.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율성, 자유의지 속에는 순종, 그 인격적인 순종,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서는, 서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순종을 하는 것 같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로 세우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일을 내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때가 있어요. 강권적인 사랑.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인격적이지만 참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어느 연세 많이 드신 집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노부부신데요, 연세가 많으신 부분인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몰골로 병원에서 이제 얼마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는데, 그렇게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아프고 또 갑작스럽게 변해가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좀 나이 먹어서도 같이 평생 잘 살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야속해 보이는 거예요. 볼수록 얼굴은 새카매지고 볼수록 얼굴이 추해집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그 뭔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이제 살려볼까 하는 마음은 이미 이제 그것은 의학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서 야속한 모습 또 추한 모습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침상을 바라보던 이 할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 속에서 나온 찬양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상. 너무도 아름다워라. 물론 찬양의 가사는요, 형제의 모습 속에. 그런데 이 집사님, 노 집사님이 보면서 너무 야속하고 너무 추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 병원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얼굴이 새카매졌는데 그게 어떻게 아름답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환자,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맞지가 않는,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죠? 그 겉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습, 병들은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우리 시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초췌하고 몰골이 상한 병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존귀한 그 영혼, 그 영혼이 병원을 떠나 죽어도 그 영혼이 존귀하게 보존될 그 영혼을, 이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건데,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한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숙이서 찬양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것을 찬양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인격이 고상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인격 가지고 자발적인 그 순종함으로 다가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정말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못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셔서, 전에는 내가 그렇게 보지 못했고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 미웠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해하게 만드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미지냐 폼이냐 뭐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깊이 따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캔사스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때는 미움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을 넘어서 어떤 때는 증오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옆에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고요,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못하시겠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말하기는 참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참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참 회개하면서 이 말씀 생각했습니다. 말은 분명히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마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저 왼수의 모습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가, 진짜 시리어스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온전한 순종함의 인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제 깊숙이 주의 성령으로 저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셔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더 겸손히 기도하고 또 겸손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